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 딸 시온에게 이르리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위한여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후대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후대를 위하여. 나는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일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볼 때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개인 개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성공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돈을 엄청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네. 개인 개인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불행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없이 봐라.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훌륭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인들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육신 문제로 질병으로 개인 개인이 망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시달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분장까지 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네, 행복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들의 문제를 드러내기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요. 또 용서를 구하지요.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사람들 봐봐.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열심히 살잖아.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너 혼자서 내 힘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원죄라니까요. 석가, 공자, 수크라테스, 나폴레옹,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단지 싸움 잘하고 뭔가 좀 사색을 깊이 했구나.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 당하고 정신 문제 오고 실패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육신 건강만 건강이 아니에요. 정신 건강도 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개나 고양이, 돼지 모습으로 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까?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주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자범죄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한데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범죄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것뿐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다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이 말했어요. 죄가 없다. 빌라도가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죄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시간 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구절이 외워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돼요. 성경 구절이 위로의 말씀도 있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있고 축복받으라는 말씀도 있고 바르게 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성경 구절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에 담겨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져야 돼요. 그때 나에게 이 말씀이 복음으로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말씀으로 내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성경 구절로만 암기하고 있다간 잊어버려요. 이 성경 말씀이 복음으로 내 가슴에 담기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의 복음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부딪힐 때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80년 만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지금 나의 모든 원죄를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심겨지면은 나이가 10살이 되든 40이 되든 80이 되든 그 말씀이 부딪혀 믿어지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렘넌트나 예배에 있지 않는 렘넌트나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기성세대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이 전달되면 그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서 한 말이 뭐냐? 내 외조부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더니 너희 엄마에게도 있고 내 속에도 있구나.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만났고 엄마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보니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도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생명으로 가슴에 담기고 그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의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가슴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 말씀 운동하는 사람, 말씀 운동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자손과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여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은행이든지 어느 백화점이든지 식당에 가면 그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물건을 자주 사고 아주 우리 물건을 애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VIP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쉽게 말하면 단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골은 가면 하나 더 줘요. 뭔가를 더 줘. 혜택을 준다니까. 그죠? 포인트를 주든지 뭔가 준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볼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VIP요. 여러분을 특별 대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사람을. 아멘. 그러면서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요? 하나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뭔 증인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증인이라. 그러면서 5절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서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보이냐? 부럽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귀머거리 소경이다 이 말이요. 즉 자기들의 갈 길을 찾지 못한다. 무슨 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요.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 귀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해. 영적인 사실은 못 들어.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세상에 성공, 출세하는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못 들어. 눈이 좋아서 만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찰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말씀 운동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게 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 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는 염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 원한다고요?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하란 말입니까? 전기불이 나갔으니까는 등을 달란 말입니까? 일어나서 뭐 하란 말이에요? 손풍기 들란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뭐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구원이 내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사야 6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증수하리라.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세울 것이다. 10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을 주어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축복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까? 가정에서도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기준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일도 자기 중심으로, 칭찬도 자기 중심으로, 기뻐도 내가 기뻐야 되고, 가는 것도 내 중심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친구들도 싫어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있을 자다. 지금 21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60장.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무슨 말이죠?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받는 주역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이사야 62장 오늘 읽은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으로 세우셨다?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24시간이지요.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경비는 어때요? 경비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잠을 자면 안 되는 게 경비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너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너희는 잠잠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우리 자녀들이 못 깨달았다. 괜찮아요. 복음도 모른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자녀와 후대에게 듣게 해라. 그게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파수꾼이 지가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너 빨리 앉아? 속으로는 나도 자야 되는데.
너 빨리 들어가 쉬어. 나도 좀 쉬게. 그죠? 파수꾼은요, 나쁜 파수꾼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싫어해. 그럼 자기가 졸고 자는 거 보면은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24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후대를 위해서 대로를 만들라. 큰 길을 내고 돌을 제거하라.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돌을 제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은 몰라요. 믿음 좋은 줄 알아. 신앙만 얘기하는 줄 알아.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가족들은 내 불신앙 다 알아. 내가 원망하는 거 다 알아. 믿음 없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멘. 믿음 좀 저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할렐루야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집에서는 안 거룩하거든. 그래서 돌을 제거해라. 렘넌트들이 후대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복음의 길을 가도록 길을 닦아라. 발판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발판이 아니고 원망의 발판이 아니고 세상의 발판이 아니라 복음의 발판, 믿음의 발판,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성공의 길을 가게 해주고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해주고 내가 축복을 다 주고 가야지. 애를 써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갈지라도 그 자녀가 축복받을 사람이 못 되면 남의 것이 돼요. 원수가 차지해 가요. 그렇죠? 만일에 내 자녀에게 100억의 재산을 남기고 갔다. 그러면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요, 가까운 친구들이 도둑놈이 다 뺏어가. 가지고 있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충주에 캠프하러 갔는데요, 어느 사람이 복권을 당첨했대. 복권을 당첨해가지고 30몇 억을 탔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차를 어떻게 후진하다가 박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을 잡은 사람이 돈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내 차 받고 도망갔는데 보상금 내놔라. 당신 돈 있는 거 아니까 안 내놓으면 넌 죽는다. 그래가지고 6억을 뜯겼대요. 아니, 신고했으면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되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돈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또 친구들한테 뜯겨가지고 몇 억 나가고. 복권 탄 게 나중에요, 하나도 없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춰놓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가슴에 담겨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후대요 렘넌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